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 구약성경 259쪽입니다. 구약성경 259쪽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있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마흔째 11달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의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아직 안 돌아오셨네요. 예배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차지하신 여러분, 잘 되시되 끝없이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한 남자가 술집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잔, 두 잔, 세 잔, 홀짝홀짝 술을 마실 때마다 웃도리를 탁 제끼더니 뭘 쳐다보고, 그리고 또 한 잔 마시고 쳐다보고 이러는 거예요. 바텐더가 이상해서 물어봤죠. 속주머니 속에 뭐 소중한 거라도 있나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하는 말이 제 아내 사진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서도 보고 싶은 아내, 얼마나 보고 싶으면 한 잔 마실 때마다 또 보고 또 보고 그럴까? 그랬더니 이 남자가 하는 말이 아내가 예뻐 보이면 취한 거거든요. 그때까지만 마시려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옆에 사람 보고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멋있어. 우리 정신 차리고 삽시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하나님을 정말 잘 경외했던 그런 여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신망과 또 존경을 받았던 그런 여왕으로 알려져 있죠. 그녀가 하루는 특별 열차를 타고 밤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열차를 운전하던 기관사가 갑자기 나타난 사람 때문에 갑자기 막 밤에 막 철길 한가운데서 막 손짓을 하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급브레이크를 밟은 거죠. 간신히 섰어요. 그리고 내려가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물소리는 나고 그래서 앞에 가보니까 철길이 끊겨져 있었습니다. 지난밤 폭우 때문에 이 철길이 끊어진 거였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다시 기차를 후진해서 이제 다시 돌아왔죠. 그리고 가만히 조사해 보니까 헤드라이트 안에 나방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나방이 어떻게 헤드라이트 안으로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나방에 다시 불빛을 비춰보니까 벽에 사람 얼굴처럼, 사람처럼 이렇게 비치는 거죠. 그래서 그 보고를 빅토리아 여왕에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것이 우연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나는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오늘은 안 읽었습니다만 11절을 보시면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신 것보다 1000배나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복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민수기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그런 책이라고 한다면 신명기서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신명기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와 신명기서는 같이 연결되는 그런 책인데, 민수기 36장 13절에 보시면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명령과 그레니라 그랬고, 신명기 1장 1절을 보시면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2달 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전부 모아놓고 다시 옛날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2가지 이유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막 아우성치고 그럴 때 지팡이로 반석을 막 치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 막 이런, 아니 지금까지 물을 누가 내셨는데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막 이러고 혈기를 부린다고요. 그것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혈기 부리지 마세요. 성질 내지 마세요. 천국 못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혈기 부리면 안 된다. 절대 혈기 부리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자 보세요. 출애굽할 당시에 남자 장정인과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딱 2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이죠. 나머지는요, 광야에서 다 죽은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뺑뺑이 돌리면서 다 죽이신 거예요. 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보고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메뚜기만도 못하고 저들과 싸워봤자 우리는 안 된다.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이러면서 막 아우성을 쳤고 온 백성이 같이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만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시면, 그러면서 믿음의 그런 발언을 한다고요. 결국 10사람의 의견에 동조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밥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리고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던 20세 이하의 그런 사람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40년 전에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서는 하데바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은 그 말씀들이라고 하는 뜻이고 계명들을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아주 쉽게, 편리하게 쉽게 잊어버립니다. 자기가 어떤 그런 손해를 입은 것, 어떤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 관해서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지만, 그러나 은혜를 베풀고 자기가 덕을 입은 것, 이런 것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농사를 지었습니까? 그들이 옷을 해 입었습니까? 그들이 뭐 양산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따뜻한 이불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셨고, 옷도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도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건강 때문에 또 좋지 않은 곳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 이하, 29절 이하에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로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자, 미리 아셨다, 미리 정하셨다, 창세전에 택하셨다, 그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점이, 그들이 인구가 많고 그들이 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 아닙니다.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성경의 파노라마 할 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어느 반에서 유충국 너 일로 나와봐. 3 곱하기 6은 얼마야? 그런데 유충국이라는 애가 앞에 나와가지고 3 곱하기 6이요? 36이요. 그러면 뒤에 있는 학생들이 저 병신 같은 놈 말이야. 저게 무슨 36이냐? 저게 앞에 숫자 뒤에 숫자 더 하는 거냐? 그러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또 나도 모르는데 이러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 거잖아요. 자, 선생님이 유충국이라는 학생을 뽑아낸 건 왜 그런 거예요?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 유충국이라는 학생을 앞에 내세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이 선민이다? 아니,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기적으로 그들을 끊임없이 채우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그 은혜를 잊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바라보고 가면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 신명기서는 1장부터 4장 후반부까지 바로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고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는 각종 율법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7장부터 30장까지는 신명기의 결론을 얘기하고 있고 3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바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중요한 것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확인시키고 바로 시내산 언약이 모압 평지 언약으로 갱신되도록 했던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들에게 하신 그런 언약의 내용을 자식들이 다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부모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을 접하기 쉽고 믿기 쉽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이 그렇다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자식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자식들을 예수 믿게 해야 되는 거죠. 신명기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얘기하려고 한다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특별히 신명기서가 그 부분을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명기 사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28장 같은 경우죠.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미치리니. 그러면서 뭐 떡강주 그릇이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하여튼 그런 얘기가 14절까지 쫙 나옵니다. 그러다 15절 가면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그 땅을 차지하고 내가 1000배나 복을 받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중단 없는 전진을 해야 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중단 없는 전진을 해야 된다고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하늘 가게에서 매일 아침 제일 먼저 온 사람에게 원하는 것을 거저준다고 했더니 매일 아침 열심을 다해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항상 제일 먼저 오는 것인데, 그러다 늦으면 새치기를 해서 맨 앞에 서는 거예요. 조금 더 늦으면 막 대성통곡하고 울면서 제가 늦게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러면서 양보를 해달라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하여튼 제일 앞에 서가지고 때로는 금괴도 받아가고, 때로는 출세의 상자도 받아가고, 때로는 성공의 상자도 받아가고, 또 때로는 쾌락의 상자도 받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그는 검은 테를 두른 상자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가게 점원이 주인한테 물었죠. 어제 무슨 상자를 가져왔길래 도대체 그 사람이 다시 오지 않는 걸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가져갔겠냐? 마지막 그 사람에게 줄 것이 죽음밖에 더 있겠냐?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였는데, 그 사람은 오늘만 있지 내일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일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오늘 목전의 이익 앞에만 급급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제라고 하는 과거도 중요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어제의 결과이고 내일은 오늘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 중요한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특히 미래에 열려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어제를 허락하여 주셨고, 은혜로 오늘을 허락하여 주셨고, 내일도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6절, 7절, 8절 좀 보세요. 6절, 7절, 8절 같이 읽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갔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리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자, 애굽을 떠나서 그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중단 없는 전진을 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주저앉아 있기를 좋아했고, 그리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40년간의 삶이 정말 신비로운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늘 주저한단 말이죠. 아니, 그들의 부모가 지금까지 늘 주저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그들 자녀들이,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카피본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식이 저절로 거기에 배에 있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 전에 집회 가서 그 대전에서 집회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눈 감고 들으면 고경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그냥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몸에 배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들은 다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면서 조용기 목사님처럼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흉내 내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몸에 배이는 거죠. 그렇게. 자, 늘 원망과 불평하면서 살았던 그 부모 밑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뭐 하겠어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주저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지금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디딤돌을, 교두보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이제 요단강 도하 작전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그런 기적적인, 감격적인 그런 일이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저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들에게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언약의 땅, 그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지금 명령하고 계세요. 차지하라. 들어가면 차지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중단 없는 전진을 해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지, 그래야 10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살아 움직이는 자의 것이라고요. 천국을 향해서 계속 전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그 복들이 임하는 것이지, 그냥 눌러 앉아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천국도 마찬가지라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쉴 새 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들에게 천배의 복을 주시는 것이지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잘 될 것을 믿고 주를 위해서 아름다운 청사진을 작성을 하고 그 청사진대로 밀고 가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단 없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셔서 땅을 차지하고 천배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땅을 차지하고 천배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고요. 자, 7절 8절을 다시 읽어요. 다시 읽습니다.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느갟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과 불신앙 때문에 시내산 밑에서 꿈을 잃어버리고 자포자기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그들에게 끊임없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가라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동사입니다. 한두 가지 실망스러운 사건 때문에 눌러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실망과 좌절과 체념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한 가지 실망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침체의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낙담과 퇴보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일어나는 종교입니다. 죽은 지 나흘째 되어도 무덤 문을 열고 일어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고요. 예수님은 그 누구에도 절망과 패배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그런데 하란에 머물죠. 누구 때문에요? 아버지 때문에 하란에 머뭅니다. 성경학자들이 하란에서 최소한 5년 이상 머물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비로소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데라. 데라의 뜻이 뭐예요? 지체하다, 연기하다. 아버지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앞으로 여러분이 전진하는데 여러분을 막고 있는 여러분의 데라는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 데라를 제거하지 않는 한 결단코 앞을 향해서 전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내 병상에서 일어나라. 내 불행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너를 묶고 있는 결박에서 너는 일어나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차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절을 다시 봐요. 다시 읽습니다.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느갟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아멘. 땅의 경계에 관한 그런 이야기죠. 이스라엘은 뭐예요? 그 경계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차지하는 거예요. 가는 대로 차지하는 거예요. 왜? 그 땅은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면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 하면 돼요? 담대하게 들어가서 차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왜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가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재앙이나 어떤 환난이나 그런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소망과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크게 보면 하나님은 점점 작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절대적인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바라보면 세상은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문제가 크게 보일 리가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자꾸 크게 보이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내 포켓 속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필요할 때만 꺼냈다 넣었다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땅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 너희가 빨리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셔서 야 빨리 와, 빨리 오란 말이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여호수아나 갈렙은 그런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우리가 가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결국 그들만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8절을 다시 보세요. 8절 다시 봐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너희 앞에 있다 가서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통쾌한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조상 대대로 약속하신 땅 드디어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밀고 나가면 그것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앞으로 가서 21절 보세요. 21절 같이 읽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저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것 가서 차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축복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우리가 적극적인 믿음으로 쟁취하면 되는데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요. 여러분 대우라고 하는 기업을 아시죠? 대우.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기업 가운데 하나였던 대기업 대우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어떻게 망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기업에 대한 재해석을 해놓은 책이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대우는 대기업으로서 선진 국가들을 상대하기보다 가장 약한 국가들, 약소국가와 제3세계 국가 시장을 상대하였기 때문에 부도로 쓰러진 것이다.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 남미 지역의 열악한 나라들, 동부 유럽이나 동남아,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같은 가난한 나라에다 공장을 세웠고 결국 그 나라들이 한꺼번에 IMF를 당하면서 결국 다 무너지고 만 것이다. 만약 모험과 도전의 정신을 가지고 선진국들에게 달려들었다고 한다면 대우가 그렇게 쉽게 넘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 생활에도 모험과 도전의 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모험과 도전, 이것은 믿음으로 이뤄내는 축복이라고요. 음악가인 차이코프스키가 불후의 명 발레곡인 백조의 호수를 작곡한 것은 1876년 그의 나이 36세 때였다고 합니다. 모스크바의 볼쇼이 극장에서 곡을 의뢰했고 그래서 그가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곡을 쓰고 그리고 이제 공연을 볼쇼이 극장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대실패로 끝났습니다. 심지어 수주니아의 저질이라고 하는 악평까지 들었어요. 억장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허탈한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는 이렇게 중얼거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재 악평에 두려워하지 말자. 악평이 찬사로 바뀌는 날이 나에게는 반드시 온다. 악평이 찬사로 바뀌는 날이 나에게는 반드시 온다. 그 말이 바로 차이코프스키를 만든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나에게 좋은 미래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존 맥스웰은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점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삶의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 꿈을 이루도록 전진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현재만 바라보고 목전에 이가표에 급급한 사람들, 그들은 실패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내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당장 필요한 것에만 심취되어 살면서 오늘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일에 대한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현실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비전을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비전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것이지 오늘 목전에 이갑에 급급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그 축복을 차지할 뿐만이 아니라 1000배의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중단 없는 믿음의 전진을 가져와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순종하면 그때 바로 그 땅을 차지하고 1000배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뿐만이 아니라 지금보다 1000배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의 찬양 가운데 이런 곡이 있어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심령이 황무한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불로 우리가 지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중단 없는 믿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1000배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령
이제 황무지의 황폐함을 벗어나서 부흥의 불길이, 축복의 불길이 내 안에 활활 타오르기를 간절히 열망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이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오른손을 들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생각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언제까지 황무지같이 황폐한 그런 심령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천배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주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중단 없는 전진을, 그리고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천배의 축복을,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거머쥐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업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직장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복을 주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끊임없이 전진하게 하시고 가라고